자,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잘못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뻘코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주의자. 제가 장로교 신학교도 한 학기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왔어요. 왜 나오는지는 몰라요. 근데 보니까 그때 뻘코비의 조직신학 책을 이만큼 내가 받아왔었어요. 근데 한 페이지도 안 읽었어요. 이상하게 읽기 싫더라고. 그렇게 아직도 집에 어디 있으면 찾으면 있을 거야 아마. 이름 참 희한하다. 뻘코비다. 그 사람이 칼빈주의자예요. 아도 핑크도 마찬가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를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리스도 안에 없었는데 어떻게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 지구를 천지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었나요? 말도 안 되죠. 절대적인 예정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기로 작정되고 태어났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칼빈주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성경을 알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도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거듭난 사람은 죄에게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죽었다 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죄를 지으라고 욕하죠. 그럴 때 우리는 기록되었으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란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몸으로 죄를 져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데요. 죽었는데 아무리 판사가 너 징역 10년 그래봐요. 죽었는데. 사형을 언도해 보세요. 죽었는데 이미.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됐어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아주 장사됐어요, 여러분. 무덤에 갔단 말이죠. 장례비 하나도 안 들고 들어갔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죽었다가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령 세례 그러면 무슨 능력 받는 걸 얘기하죠. 그 성령 침례가 영이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있죠. 보통 성령 세례 그러면 뭐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게 성령 세례라고 그래. 성령 침례예요. Holy Spirit Baptism이에요. Baptism이라는 건 침례를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보면 그 은사주의자들, 카리스마 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성령 세례 받으라고 난리치죠. 불 받으라 그러고. 아담이 죽었을 때요, 아담이 죽었을 때 우리는 나기도 전에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다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타국인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진노의 자녀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잘하는 말씀 찾아봅시다. 1절,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생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그 거듭나기 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풍조 따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영에 있었죠. 결국 여러분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상태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유행 따라가고 세상의 풍조 따라가고 세상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있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들은 아직 죽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아담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마지막 아담이신 죄를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은 이제 아담의 자손을 끝낸 분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오면 아담의 자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마지막 아담이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이 안 죽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성령은 살리는 영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랬죠. chosen. 택했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마가복음 13장 20절. 성경에 택함 받았다는 게요, 창세전에 그랬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마가복음 13장 20절.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단축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주께서 선정하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하셨느니라. 이거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 the elect라고 그러죠. 민족 가운데 택함 받은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민족 가운데 그 택함 받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날을 단축한다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단축한다. 여기 택함 받았던 게 창세전에 한 게 아니죠.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나 가시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으로부터 선택했다. 주님 당시에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거죠. 창세전에 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1절 보세요.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고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태 있을 때부터 그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모태에서 택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그렇죠? 창세전에 택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을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성경에 보면은 창세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택함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그렇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전에 택함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택함받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를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받고 입양될 것이 예정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양자가 될 것이 예정되는 거예요. 사인이 예정되는 거예요. 예정돼 가지고 휴거돼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면 그때 양자가 되는 거예요. 입양될 것이 예정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입양설의 사인을 받아 가지고 입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휴거의 날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이게 바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어떻게 택함 받았어요? 예수의 피뿌림으로. 예수를 믿을 때 그 피뿌림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택함 받은 거예요. 창세전에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아무도 택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4절 보면 뭐라는가 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쉽게 해서 이런 얘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아도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입양될 것이 그 양자로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 이런 얘기예요. 칼빈주의자들 말대로 말이죠. 만약에 가정법이에요. 우리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창세전에 있었다면, 만약에 있을 수 없지만 있었다면 우리가 태어나니까 누구 안에 태어났어요?
아담 안에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담 안에. 그래서 아담 안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 믿어는 또 그리스도 안으로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모든 게 확실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드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자기 만진 거는 맞아요. 퍼즐 전체를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요, 이 기업체도 그래요. 기업체에 일하는 사람이 높은 데까지 올라가려면 전체적인 그 회사의 비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비전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조금 불리하면은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래요. 비전을 아는 사람은요, 나를 희생하면서 그 안에 있어줘요. 회사가 일시적으로 좀 망해도 끝까지 남아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성경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 있거든요. 그게 킹덤이거든요. 그게 이번 주 설교가 뭔가 하면은 이 지구에 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늘마다 생각하잖아요. 땅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너무나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한 페이지를 채우는데 그냥 빡빡하게 채웠어요. 그래도 뭐 더 할 말이 더 많죠. 그러므로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이라.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지만은 이 주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죠.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 로마서도 봤죠? 우리가 그 몸 안으로 침례되었다. 그 본문에 지금 에베소 1장 4절 5절과 지금 금방 읽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비슷한 얘기죠. 결국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이 시대에서 사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거룩하고 흠없이 택함 받지 못할 것을 판결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시죠. 그분이 나타나셔야만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아셨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것은 아버지는 아셨죠. 왜 그랬을까요? 루시퍼가 창세전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 루시퍼가 땅을 만들어 놓으면 아름답게 만들었으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려고 땅으로 유인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는 이 등불 같은 거, 이거는 이 전기를 켜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를 켜면 그냥 비치는데 이 자체는 불이 없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먹은 다음에 그냥 뱀한테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야. 하나님은 공의론분 안 해요. 공의론분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으므로 판결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다 아시죠,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가지고 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왜?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이들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들 못해서 주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아담 안에 태어나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봅시다.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다 모든 사람 다, 짐승들 말고요, 모든 사람 다.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랬죠. 우리를 받아들이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피로 씻김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아담의 자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을 알고 빨리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아담의 자손으로 살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다 전파됐는데도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 않고 살았던 것,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영이 살아나서. 그럴 때 우리를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임.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집에 모이든 뭐 들판에 모이든, 건넌 사람들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의 지체들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최초로 이 땅에 나타난 거죠.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세전에 택한 사람, 너는 날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마귀의 자녀고, 이건 완전히 헛소리죠, 헛소리. 근데 칼빈은 자기 주장하고 틀린 거 얘기하면 500명을 화형을 시켰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게 죽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한국 사람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 성경 해석이 좀 틀리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 구원론만 같으면요,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같으면 한편입니다, 여러분. 아멘. 깨달음이 좀 다르면 그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구원론이 달라요. 요즘에 구원론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른 복음을 전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요즘에 별로 못 봤어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예정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 대한 예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태생이란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최초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지만 첫 태생이에요. 최초의 사람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자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자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걸 알고 여호와 증인들은 다 형제자매라고 그러더라고. 나이 좀 많으면 형님 그러고 나이 좀 많으면 자매님 그러고. 이게 형제자매가 이게 최고의 칭호입니다. 사실은 저는 미국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는 베스트 안 그래요. 브라더 그래요. 우리 저 멕시코에는 그리스도 목사 나 볼 때 브라더 그래요. 나도 브라더 크리스 그러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직함이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전부 님자야. 님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레버런트란 말 있죠. 레버런트. 목사님 그거예요. 그게 바로 레버런트. 그게 존경받을 자란 뜻이에요. 그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패스터란 말은 목자란 말이에요. 패스터는 사실 목자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사실은 목자, 꼴을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회자가 할 일은 꼴만 먹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푸른 초장에 나를 누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이를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 안에 집어넣어줬어요. 천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의 영광. 1절부터 3절까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늘에 뭐라 그랬어요?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천상에 있는 것과 같이 살아야 돼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상하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 볼 때 제가 처음 부르심 받고 그럴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족들을 보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렵지 않으니까 어려워 보여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아직 가족들은 밖에 있고 나는 주 안에 있는데 그때만 해도 처음에 그렇다고 내가 또 밖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이거 참 난처한가 이거?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이 다 역사하시죠. 다 역사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죠. 그 목적이 뭐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쉽게 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일. 걱정할 게 없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거 무슨 또 선한 일을 또 얼마나 잘 이루시려고 이러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좀 어려운 일도 약간 좀 힘들어하지만은 금방 기도하면은 금방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야, 내가 선을 이룰 건데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주 여호와 되심을 알라. 홍해바다가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주가 되심을 알라. 가만히 있어야만 주님이 역사하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그것만 믿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별일 다 많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교인들을 다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주동된 여자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문 닫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문을 닫냐? 교회 문을, 하나님의 교회인데 너나 닫아라 그러고 말아버리지. 참 별사람 다 있었어요. 그러나 상관이 없더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 있고 그들은 주 밖에 있으니까. 와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죠. 심판의 날에 너 그때 안 믿었잖아. 너 송 목사가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안 믿었잖아. 그 자기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지 억지로 먹살 붙잡아 가지고 믿게 할 책임 없습니다. 우체부예요, 우체부.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편지 주는 거. 편지만 전해주고 오면 돼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전도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쌓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 지옥까지 당신 대신 내려가셨다가 다시 셋째 날에 부활하셨는데, 당신 그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제거되고 영원한 생명 받아. 이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고 안 믿으면 네 책임이야. 그래서 둘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아무도 나에게 이거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럴 때, 야, 뭐냐, 뭘 몇 시에 너희 둘이 갔잖아. 너 어디 있을 때 갔잖아. 근데 너 안 들었잖아 그때. 그리고 그랬잖아. 너 안 믿으니까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런 얘기 해주잖아. 나한테 다 생각나게 하잖아. 저는 아주 그냥 강박하게 하면서 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증인이다. 나중에 심판대에서 당신은 우리가 증인이 되기 때문에, 당신이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기 직전에 생각나거든.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여 예수여 나 좀 불쌍히 달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죽어라고. 그렇게 꼭 부탁을 하죠. 제가 미리 하십니다. 절대로 창세전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 참고로 말이죠, 여러분, 그 칼빈주의,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것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예수의 피가 택한 사람들만 위해서 흘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증한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뭐예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피인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그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를 그냥 입도 안 벌리고 가만히 있어도, 안 믿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나를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이거는 조건 없는 선택이다. 또 뭐라는가 하면요, 인간의 그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왜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신 데 따라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절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내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완전히 버려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행위로 봐가지고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 천지를 창조하기 전 이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고 성경이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령을 잘 알아요? 알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거듭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 품은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앞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창세전에 알 길이 없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케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죠. 영원한 구속을 한 피를 영원한 구속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거예요. 행위가 있으면 행위를 해가지고 죄를 지면은 결국은 피로 구원받은 게 모욕가 된다. 그 언약의 피를 모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 또 그 피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이게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예수의 피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속죄가 제한된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서 3장 9절에 모든 사람이 다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란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천사도 의지가 있고 사람들도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은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하고. 그럼 이사야서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2절부터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부호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의지죠, 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은 내게 와서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가 오지를 않는다. 이 얘기는 뭐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뭐라 해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그러한
아주 의지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영접할 수 있는 힘도 없다 그래. 말도 안 되죠. 마태복음 23장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앉게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원치 않은 거예요. 원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원하기만 하면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영접할 능력도 없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계시록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원하면 다 마실 수 있다. 결국 뭔가 하면요, 주님께서는 누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거절할 것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비한 혼들을 찾아가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갔을 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 보면은 기도하면은 주님이 예비한 사람들한테 가요. 대부분. 가끔 안 그런 사람이 있지요. 마귀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마귀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핍박할 때 있거든요. 멕시코도.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가 꼭 가만 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알게 해요. 저는 한국에 옛날 회사 다닐 때 출장 가기만 하면 꼭 예비한 사람들이 한 10대 명은 기다리고 있어. 참 신나. 10대 명 기다리고 있어. 10대 명. 정신이 없어 전도하느라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니까 내가 뭐 찾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니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주님 앞에 그냥 내드려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러지 말고 자꾸 빼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어려움이 오고 징계가 오면 뭐라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징계가 안 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5절부터 보면 또 마치 자녀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가 너희가 믿지 않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저어진 손과 서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아주 징계받는 게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 훈련. 군대 가잖아요. 매일 저녁에 두드려 맞지 않는 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두드려 맞으면 오늘도 하루 잘 지냈다 그러고 자요. 근데 안 두드려 맞고 일찍 자는 날은 불안하지. 안 맞았으니까. 훈련을 받았거든. 웬걸 한밤중에 그냥 기상 그러는데 새벽 2시에 기상이요. 팬티바람으로 애만 소총 들고 여기 철모 쓰고 연병장을 뛰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면 또 그렇게 좋아요. 이제는 잘 수 있구나. 이게 훈련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 이게 본말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군대 가서 고생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 이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 저는 그래서 아주 갈 때 장교로 안 갔어요. 일부러 고생 좀 해보려고. 일부러 쫄겨놓아가지고 그냥 3년 동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냥 평생 공부만 하고 졸업하자마자 그냥 졸업 전에 취직해가지고 큰 빌딩 안에 갇혀있고 말이죠. 골치가 아픈데 군대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냥 막 뛰어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 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딨냐고 말이야. 막 진흙탕을 막 기우고 그러는데 그렇게 좋더라고. 에? 왜 이렇게 좋은지 소리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말이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참 착각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아예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아들을 영접할지 않을지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미리 아심의 근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래에 오는 시점에 자기 아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요한의 얘기처럼 우리가 그때가 되면은 휴거 때가 되면은 그와 같을 것을 아노라.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 보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멋있어 보여. 다 잘생겼고 다 이뻐 보여. 여자고 남자고. 이 젊음이 아름다움이더라고. 우리가 그때 정말 죽지 않는 몸을, 썩지 않는 몸을 입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참 상상만 해도 엄청나. 인간의 어떤 공로도 인정되지 않지만은 칼빈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행위로 본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건 행위가 아니죠.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 이것은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무지한 거죠. 뭐 극단적인 또 칼빈주의를 외치는 사람은 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장로교 신자들도 요즘 많이 깨었어요. 많이 깨어서 아주 요즘엔 대놓고 칼빈이 지옥 같다고 떠드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10몇 년 전부터 칼빈이 이단이라고 외쳤으니까 그때쯤 되면 난리가 났죠. 나보고 이단, 칼빈 이단이라고 하면 나보고 이단 3단이라고 그럴 테니까 틀렸는데 뭐 틀렸다고 그러죠. 구원론이 틀린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이 좀 틀리는 건 이단이 아닙니다. 뭐 환난 전 휴거나 환난 중 휴거나 그렇다고 이단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 깨달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선생 되면 안 되죠. 잘못 알면은. 그러나 진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속죄다. 영원한 구속이라는 게 뭐죠? 모든 세상 죄를 다 제거한 거예요. 세상 죄라는 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이미 제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질 죄까지 다 제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질 죄도 이미 제거한 거 아니에요? 믿을 때 그렇게 해준 거예요. 믿을 때 효력이 나는 거예요. 믿을 때
예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은 사인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믿고 사인할 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선을 이룰 거예요. 어떤 분은 수암이 있어서 보석상을 하는데 불이 나가지고 홀랑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몇 개월에 가도 신방을 안 한다고 화가 나서 교회에서 나와버렸어요. 그 부인은 막 그냥 화병이 나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암 수술했어요. 막 정신병까지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결국은 금값이 오르니까 금을 팔아가지고 저기 어디죠 거기 남미에 남미에 있는 나라에 아마존에 지금 선교사로 부부가 나갔어요. 선교사로. 그래 거기서 집도 딱 쳐놓고 거기 한 대여섯 가정이 있대. 그 사람들 가르치고 농사 짓는 거 가르치고 그러고 지금 있어요. 집사인데. 그러니까 선을 이뤘잖아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이거 불타지 않았으면 우리가 갔겠냐고. 절대 안 가지. 보석상 정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절대 안 가죠. 불이 탔으니까 생각지 못하는 선교사로 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선을 이루신다.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 팔자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주님이 딱 성령을 집어넣어 주시고 인을 쳐놨어요.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은 우리 몸을 벗을 날까지, 휴거의 날까지 성령이 딱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열지 못해요. 그거는 인천은 열지 못해요. 그런데 떠나신다고 그러고 별 얘기다. 주님은 안 떠나는데 자기 떠난대. 참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안 봐요. 성경을 처삼촌 벌주와 대접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300독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것보다도 그 성경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00독 하면 뭐 할 겁니까? 그리고 300독 했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 멘토 목사님은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지금도 뭐라는가 하면은 90이 넘은 양반이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러고 기도한대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자꾸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없어요. 이거 한 권밖에 없잖아요. 이거 한 번 읽으면 읽을 게 없잖아요. 이거. 근데 소설책이 아니거든. 이거 자꾸 나옵니다. 자꾸 읽을 때마다 또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또 보여요. 또 보이고 또 보여요. 기가 막히죠. 엄청난 여기에 전 우주 1층천, 2층천, 3층천 이 지구에 있는 일까지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 알면은 어디서 누가 물어도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뭘 묻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물어도 그냥 줄줄줄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만 이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교사예요.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게 5달란트 아닙니까 이거? 저에게는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3가지 줬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만 잘하면 돼요. 3가지만 잘하면 돼. 주신 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있죠. 1달란트. 물론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지만은 1달란트는 누구에게나 교사의 달란트를 다 줬어요. 어려서 애들 집에서 애들 가르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럼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쳐야 돼. 내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가르치지 못하면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양떼들이 와서 가르침을 받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미리 아셔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찬송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